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까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향후 옥합을 깨뜨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함께 성찬을 참여하고 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연약함도 질병도 우리 모든 모나있고 깨어져 있는 부분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이 은혜를 이전에 그냥 알고 있었던 은혜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앞뒤 좌우 같이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시며 고백하시며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또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 또 깨어진 모습들 전혀 상관없이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구절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본문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서 머릿결로 이렇게 닦아냈던 그 여인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구조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해요. 1절, 2절은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잡아 죽이지? 지금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한 주간 거의 요일로 따지면 한 수요일쯤 돼요. 이제 예수님이 이틀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십자가 사건에 맞닿아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 흉계를 꾸몄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2절에. 그리고는 3절부터 9절에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고요. 10절, 11절은 또다시 그 앞에 1절, 2절과 똑같은 내용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 넘길까 이 고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예전에도 몇 번 언급했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주 사용했던 기법이에요. 양쪽에 의견 전 내용들을 적어놓고는 가운데에 있는 본문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 2절과 10절, 11절은 동일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근데 지금 가운데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이 여인의 사건을 더 돋보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글을 쓰는 마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입장에서 엄청난 핍박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뭔가 두드러진 뭔가를 딱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늘은 베다니에 머물러 있어요. 베다니에 지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다니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지로 삼고 있는 사람들 말고는 거기서요, 예를 들면 큰 명절이 있어도 잠을 잘 때는 밖으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성 밖에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하고 저녁에는 이제 베다니 쪽으로 넘어와서 주무셨어요. 베다니에는 또 누가 살고 있느냐니까요. 여러분들 마리아, 마르다,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 이 형제가 살고 있는 집이 베다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거기에서 많이 기거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지금도 나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초대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옥합을 깨뜨렸다. 옥합은 이제 항아리 같이 조그맣게 쓴 그릇이고요. 향유가 담겨 있는 그릇, 단지예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근데 이 향유가 이름이 나와요. 나드라는 향유예요. 향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저런 여자분들이나 이렇게 쓰는 그 향이 나게끔 하는 것들이에요. 나드는 유대 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재료예요. 저 인도 유대 나라로 따지면은 저 멀리 있는 동방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향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자기 나라에서는 나지 않은 재료들을 가지고 향유를 만들었어요. 나드라는 향유예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빨리빨리 도는 몇몇 제자가 딱 보고 저거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나갈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죠.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큰 돈이냐니까요.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1데나리온이 일꾼들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일을 해서 1년 내내 한 번도 쓰지 않고 안식일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안식일 다 빼고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1년 연봉이에요. 이 정도 큰 가치가 있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지금 그 향유를 부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굉장히 비싼 향유예요. 5절을 보면은 거기에 누구라고 딱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데요. 다른 성경에는 이 사건들을 두고 제사장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그 안에 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그거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아니 이렇게도 비싼 향유를 왜 한순간에 다 부어서 쏟아내냐.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 돕고 구제해야지. 절기가 되어지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도 오지만 자기가 1년 동안 해야 될 중요하게 모았던 예물들이나 헌금들을 가지고 전에도 한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구제할 수 있는 부분에 써요. 그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면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되어지는 돈이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구제로 쓸 수 있을 건데 아니 왜 그거를 여기다 붓니?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틀린 뭔가 막 시기 질투가 아니고 정당한 책망이고 야 그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구제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일을 두고 행동을 두고 그렇게 평가해요. 6절에 보니까 내게 좋은 일을 행한 거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단어가 아니에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한 거래요. 내게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행한 거래요. 7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그게 뭔지, 이 좋은 일이 어떤 건지,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이 했던 아름다운 일이 어떤 건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 말은 육신적으로 지금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성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며칠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아.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지금 내게 행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8절은 더 구체적으로 아예 명시를 해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한 이틀 앞으로 지금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관심이 그쪽에는 없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자리에 서면은 야 대단하겠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금방 회복되어지겠다, 로마를 금방 꺾겠다, 이런 어떤 생각에 빠져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들의 마음에 담지를 않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돼 있어요. 식사하실 때에, 지금 우리가 그냥 친구하고 한 끼 식사 같이 할래? 이 수준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할 때는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게 있죠. 식구. 음식을 입구자예요. 입으로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래요. 굉장한 친밀감을 이야기해요. 같이 예를 들면 혈연 관계가 아닌데 그래도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식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굉장히 친밀하고 가족처럼 함께하는, 예수님을 지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열었어요. 식탁을 딱 펼쳐놨어요. 거기에 지금 참여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속에, 3절의 잠깐의 그림 속에 엄청난 구원의 그림을 우리는 엿보게 돼요. 지금 이 식탁을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 그때 당시 나병 환자는요 하늘이 내리는 저주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복되어져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요. 또 오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지금 복음서에 이 여인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요, 죄 지은 여인. 그래서 많은 추측을 해요. 신학자들이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아니었나? 아니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여인, 그러니까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었어? 라고 말할 만큼 죄로 인하여서 막 망가지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그 여인이 이 식탁에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세리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았던 세리도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출신들이에요.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딱 지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베푸셨을 때 그 구원의 모습들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 장면을 잠깐 보면서 그 식사가 얼마나 친밀감을 요구하는 자리인지,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유대인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느꼈겠어요? 어떤 그림이 지금 연상됐겠어요? 왕의 식탁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높은 자리, 성공자들, 뭔가 막 대단하게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나병이었던 환자, 정말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 그리고는 죄 많은 여인, 그리고는 아무 볼품없이 보였던 그 제자들,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에도 올라올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금 나병 환자였던 죄 많은 여인, 그리고 그 시몬, 나병 환자였던 시몬, 그리고 세리였던 제자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은 그냥 자리 하나씩 줘서 앉아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왕의 식탁에 초청받아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에요. 도저히 하나님과 만왕의 왕 되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이 왕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과 함께 식탁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친밀함의 모습들을 지금 이 작은 그 현장을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 성찬을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느냐, 그냥 예일교회당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앉았다가 예배하고 1시간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 모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응답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셔 주신 그 주님과 그 왕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초청한 그 식탁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 이 모임이, 이 예배가,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드러냈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성찬에 우리를 같이 다 초대했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살렸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 너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했어. 그들을 다,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을 오늘 한 자리로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의 자리, 구원의 공동체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보좌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고 왕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을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 그룹 사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죄 많던, 이름도 없는, 아무 사람들이 누군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손가락질만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주는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에요. 내 삶을 가지고 내 예전의 모습은 다 깨어지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이 되어주시는 그 왕 앞에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대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현장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이 여인을 보면서, 야, 참 헌신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참된 헌신이 과연 어떤 건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을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8절에는 그가 힘을 다해서 내게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해서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의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였대요. 그게 참된 헌신이에요. 9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다 말하여져서 전달돼서 그를 기억하게 될 거야. 이거는 이 여자를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가 행한 일, 십자가 앞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마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할 때마다 이 여인을 언급하지 않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드러나도록 될 거래요. 이 여인이 그 일에 헌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앞에 두고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에요. 이틀 뒤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돋보이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 장면을 딱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대제사장 서기관은요, 구약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 거야 라는 말씀을 다 들어왔던 제자들이고, 그리고는 구약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듯이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거야. 이 내용이 구약에 수백 번 애언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 서기관은 구약의 전공자들이잖아요. 성경을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전혀 못 깨달았어요. 이 사건이 지금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이 여인이 어찌됐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럼 이 장면 자체가, 와, 구약에서 내내 예언됐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죽으심 앞에 서 있는 그 메시아를 금방 알아채야 되는데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여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옆에서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 그랬지, 그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 마음에 지금 향유를,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평생을 가지고 모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건데, 그것들 지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십자가 앞에. 성경을 잘 아는 신학자, 그들도 다 놓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돼요. 이 시대에 지금 성경을 많은 학생들이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 신학자들 많죠. 저는 매주 설교한다고 성경을 붙잡고 끙끙거리는 목사예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알아요. 새가족들보다, 일반 성도님들보다 훨씬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들을 눈치 못 채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냥 일로.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약한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 여인은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요한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대단한 위치에 설교하는 목사이기에 항상 은혜를 받겠지? 아니요. 더 집중해야 하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그게 은혜를 주는 어떤 통로가 아니거든요. 훨씬 유익한 자리에 있지만,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놓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여인을 보면서 연약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 거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행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를 향해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걸 보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실 거야. 그래서 오늘 성찬을 같이 함께 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 같이 나눴죠. 왜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왜 채우지 아니하시겠냐.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아니요. 이 헌신의 참된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했어, 이런 일을 했어, 얼마만큼 헌금했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헌신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참된 헌신이라고 했을 때는 시작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온전한 헌신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온전한 사랑을, 목숨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1년 연봉만큼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러네? 그럼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되고 해야 될까? 아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사랑의 크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진짜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 여인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걸 보고 올바른 헌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이렇게도 엉망으로 내 삶이 다 망가지도록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까? 이거에 대한 마음이 오늘 올바른 참된 헌신의 마음이에요.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을 악한 일에 집중했고요,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거지? 내 생명, 예수님은 정말로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지? 이 마음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보고 헌신이라고 그래요. 오늘 3부 예배 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 헌신은 내가 이 정도 좀 시간이 되니까 한번 해볼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헌신이 뭔지, 그거는 가장 먼저 십자가를 먼저 더 드러내셨어요. 너는 지금 이것 가지고 있지, 이건 내,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전부를 내가 내놓았어. 전부를 다 줬어. 그게 온전한 사랑이야. 하나님 우리에게요,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온전한 사랑의 고백, 그게 헌신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중학교 때, 청소년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청년이 한 명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해요. 좋은 직장에 가서 그래도 은혜 받은 그 은혜대로 막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청소년 수련회 같은 게 다 1월 달에 있죠. 우리 교회도 1월 달에 있고요. 1월쯤에 중순쯤에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같이 함께 뛸 수 있는 스태프들이 필요하대요. 나도 그 청소년 때 받은 은혜가 있지. 나도 그 수련을 좀 섬기고 싶네. 라고.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장로님이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나 이렇게 진짜 이 청소년들 돕고 사역하는데 좀 정말 심부름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잘 휴가가 좀 잘 떨어지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알았어.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그거 휴가 어떻게 됐어? 수련회 간다는 거? 그랬더니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시간이 전혀 안 나네요. 특히 1월 달이다 보니까 한 해가 시작되고 정말 눈치도 많이 보이고 쉽지 않네요. 그때 아버지가 딱 한 말이에요. 야, 이놈아, 시간이 많이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이 말에 이 청년이요, 완전히 딱 굳었어요. 그리고는 그날로 막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설득해서요, 이 수련회에 왔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나서 뭐 여유가 있어서 스텝을 하는 친구들의 그 마음하고 이 친구가 겨우겨우 시간을 며칠을 내서 와서 스텝을 하는 거하고 어떨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시간 한 시간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요. 잠깐의 시간에 이 아이들 위해서 들어가서 집회할 때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도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직장 다 그만두고 와,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청년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았던 청소년 때 시간들을 기억하며 헌신하고 싶었는데 잠깐의 그 아버지의 한마디가요, 너무나도 크게 자기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야, 시간이 나서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하나님 섬기는 거는 시간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야. 이 한마디에 이 청년이요, 삶의 방향들이 많이 또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 고백 앞에 우리의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이 사랑 앞에 고백하는 고백은 어떠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은 어떤 걸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질문해 가면서 이번 한 주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